선택이 중요하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아주 먼 어떤 마을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옵니다. 그 마을 뒤에 산이 있는데 그 산 위에는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굴 안에는 늘 샘물이 솟아나는데 이 샘물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 샘물을 먹고는 싶지만 함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샘물을 누구든지 마실 수는 있지만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동굴 속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절대로 말을 하면 안 된다. 그 자리에서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원히 살고는 싶지만 쉽게 도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바보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바보 삼형제가 도전을 합니다. 자, 우리 가서 그 물을 마시고 영원히 살자. 그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동굴 앞에 섰습니다. 동굴 앞에 섰더니 큰 글씨로 써 있는 겁니다. 이 동굴 안에 들어가는 순간 절대로 말을 하면 안 된다. 말을 하는 순간 죽는다. 그러나 말을 하지 않고 이 동굴 안에 있는 샘물을 마시기만 하면 영원히 살게 된다. 이 세 형제는 말을 하지 않기로 굳게 약속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제일 큰 형이 다시 한번 동생들을 바라보면서 얘들아 절대 말하면 안 돼. 순간 형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둘째가 형을 흔들어 보더니 진짜로 죽네. 그리고 죽었습니다. 막내가 나만 살았다. 다 죽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이 삼형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촌장과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촌장이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동굴 안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모두가 다 촌장을 따라서 동굴 안에 들어갔습니다. 촌장은 다시 한번 동네 사람들 보더니 여러분 절대로 쉿! 그 순간 촌장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온 동네 사람들이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다 죽고 말았습니다. 아무 이야기 뜻도 없고 의미도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선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있지만 그 영생을 얻는 방법 그걸 알았지만 선택을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선택을 했어도 지켜야 될 그 조건을 또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선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단어, 언어, 말 한마디 다 선택입니다.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망설이죠. 다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이 잘 되면 결과가 좋습니다. 그러나 선택이 잘못되면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위대한 모세 그의 선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예화를 먼저 시작한 겁니다. 모세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날 때 정말 나일강에 던져져 죽어야 될 그런 불운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석 달 동안 숨겨 길렀습니다.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서 그는 강에 나무 상자에 실려서 갈대숲에 숨겨 있었고 다행히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 공주가 그걸 발견해서 아들 삼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이 흘렀습니다. 40년이 흘렀으니까 이제 모세는 벌써 애굽 궁궐에서 차기 왕이 될 모든 교육을 다 마쳤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된 겁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갈등이 있습니다. 자기의 신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대애굽 제국의 차기 왕이 될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의 신분이 누군가, 자기의 동족이 누군가 알고 있습니다. 모세만 아는 게 아닙니다. 바로 왕도 알고 애굽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등을 느끼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왜입니까? 자기의 동족이 애굽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핍박을 당하고 있거든요. 노역뿐만이 아닙니다. 여전히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강에 던져서 죽어야 됩니다. 번창하고 있을지라도 이 핍박, 이 고통, 이 환란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더욱더 자기가 왕이 되면, 모세 자신이 이제 왕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대국 제국의 왕이 되면 내 동족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는 갈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어느 날, 오늘 말씀 보니까 어느 날 자기 동족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 갔는데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폭행을 가는 걸 봅니다. 모세는 순간 혈기가 발동해서 화가 났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물에 묻어버렸습니다. 아무도 못 본 줄 알았습니다. 다음날 또 그 마을에 갔더니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데 힘센 놈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폭행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을 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억울한 생활을 하면서 왜 동족끼리 이렇게 괴롭히느냐? 그러자 그 폭행을 가했던 사람이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사람 것처럼 나도 오늘 죽이려고 하느냐? 그리고 바로 왕에게 고발을 하고 맙니다. 바로 왕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고 오늘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친아들은 아닐지라도 자기 딸 공주의 아들로서 공주가 왕위가 끝나면 이제 그 모세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려고 찾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 칼날을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망칩니다. 거기서 우물 곁에 앉아있다가 그는 한 여자를 돕게 됩니다. 양을 치고 있는 한 여자를 물을 먹이는데 회방하는 남자들을 다 물리치고 도와주게 됩니다. 결국 이 도움 때문에 이 모세는 그 도와준 그 여자의 집에 가서 그 여자와 결혼하고 아들을 둘러고 행복하게 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애굽이냐 이스라엘이냐? 모세의 갈등입니다. 내가 애굽이냐 이스라엘이냐? 여러분, 지금 현 상태 애굽과 이스라엘은 비교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애굽은 대국 제국입니다. 이스라엘은 난민입니다. 그리고 지금 애굽의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애굽을 선택하면 모든 권력, 부귀, 명예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가난, 노예생활, 배고픔 모든 걸 포기해야 됩니다. 애굽이냐 이스라엘이냐? 오늘 우리에게도 수없이 이런 선택의 질문들이 던져진다는 겁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노예생활이지만 핍박이 있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매일 삶 속에서 애굽이냐 이스라엘이냐 매일 선택해야 될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소원하기는 눈이 열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나의 매 순간마다 선택이 애굽인지 이스라엘인지 분별한 명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데 이게 애굽인지 이스라엘인지도 모르고 선택하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새벽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왜? 그날 하루 수많은 일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결정을 하고 여러분, 말 한마디도 다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애굽을 선택하는 말이고 행동이고 결정인지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건지 결과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애굽을 선택하면 당장은 평안하고 자유롭고 즐거움고 누릴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심판입니다.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사람들 앞에서 폼 잡고 뻐기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는 지옥이라는 겁니다. 여기 사람들이 얼마나 돈 몇 푼 갖고 위세를 부립니까?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돈 몇 푼 갖고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애굽을 선택했다면
그 결과는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선택하는 게 이게 애굽인지 이스라엘인지를 분명히 알고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왜 오셨을까요? 우리 영안을 열어주기 위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건지, 매일 도와주시는 건지. 오늘 나의 영적인 현 주소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분야는요, 세상적인 지식, 학벌, 재능, 가진 것 전혀 상관없습니다. 대학 교수도요, 물리학 박사도요, 어린아이보다도 못한 그런 세계가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이걸 돕게 오셨으니까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성령 충만 받으셔 영안이 열려졌습니다. 매일매일 선택이 말 한마디 선택까지 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모세가 결국 이스라엘 선택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결론적으로는 신앙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선택하는 게 우리 인생인데 결론은요, 신앙의 길이냐 불신앙의 길이냐입니다. 하나님이냐 세상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내 즐거움이냐입니다. 모세는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나중에 수천 년 후에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가 신앙을 선택했다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 믿음 뭐냐고 하면 이걸 이야기하면 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아직 그리스도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수백 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때 선택한 것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택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겁니다. 애굽이 아니에요. 신앙의 길은 마태복음 7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신앙에는 찾는 자가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를 보세요. 안 믿는 분들이 믿는 성도들은 훨씬 많죠. 왜 그들은 신앙을 못 선택하죠? 너무 좁고 협착하니까, 바보 같으니까, 어리석게 보이니까, 미련하게 보이니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저 우주에 가서 지금 여행을 하는 시대인데 무슨 뭐 하나님 뭐 신이 어디 있느냐, 비웃고 저런만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여기 협착이라는 압박과 곤란한 처지, 극한 제재가 계속 임하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순간, 신앙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세례를 함부로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았습니다. 요즘은 막 그냥 때만 시간만 되면 주는데, 왜입니까? 세례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이제 내가 죽겠습니다. 이걸 결단하는 게 세례예요. 주님을 위해 죽겠다. 근데 세례 받고 나서도 예전과 똑같이 죄 짓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생명의 신앙길을 선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종교적인 행사, 예식은 거쳤을지라도 신앙의 길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신앙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 순간부터 그는 차기 애굽 왕의 자리를 다 내려놓게 된 겁니다. 다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은 광야에 가서 남의 양을 치면서 삽니다.
40년 동안 인생을, 이 땅에서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이 땅 인생은 아무 즐거움이 없어요. 자기를 낳아주고 자기에게 어렸을 때 젖을 먹어준 엄마하고 같이 살 수도 없어요. 그는 미디안 광야에 혼자 남의 양을 치는 양치기로 사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선택한 사람이 적다는 거죠. 우리도 매일 그래. 계산해보죠. 생각해봅니다. 이 길이 그래도 조금 더 편한 것 같아. 이 길이 좀 힘든 것 같아. 힘든 걸 택하지 않습니다. 그게 신앙의 길일지라도. 그래서 우리는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요, 매일 이스라엘을 택하는 게 아니라 애국을 택하여 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냐. 우리 은직의 모든 성도님들이 좁고 험한 길, 그걸 몰라서 택한 게 아니라 알면서도, 모세처럼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 있는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때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왜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동산과 같았다. 너무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풍부했다는 겁니다. 성공이 보장됐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창세기 10장 13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다. 다 좋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인 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동성 연애자들에 대해 함부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날로 그 사람 인생은 끝납니다.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대통령들, 수상들이 동성연애 그 축제를 한다면 앞장서서 막 후원해주죠. 왜요?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납니다. 시대가 이렇게 악해진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것을, 그건 아닌데 알면서도 계속 뭘 선택하는 거예요? 애굽을 선택하는 거예요. 계속 애굽을 선택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목사님 중에도 많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이런 선한 의도가 아니라 그들을 동조하고 동호하고 그들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애굽에 치중해 있으면 그걸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을 선택한 아브라함 조카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전쟁에 패했어요. 빼앗겼습니다. 그들의 생명까지 이제 질질 끌려가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누가 구원해줍니까? 이스라엘 선택한 아브라함이 구원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선택이, 애굽 선택이 성공한 것 같지만 결론은 누가 진짜 성공자가, 누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가? 이스라엘 선택한 사람이 승리자고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카들에게 모든 걸 다 줬어요. 가장 좋은 땅을. 그리고 메마른 땅에 아브라함은 혼자 서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아브라함이 구출자가 되고 아브라함이 승리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선택하면은 빈손으로 시작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시켜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이스라엘 선택. 성령님은 그걸 도와주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는 겁니다.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냥 세상 사는 거 똑같이 매일매일 선택하면 계속 애국을 선택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신앙을 선택한 자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앞으로 모세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보겠지만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80세 노인이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 쓸모없는 지팡이 하나 들려주고 대이스라엘 이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해주죠. 80세 할아버지가 아무 힘이 없이 이제 인생이 끝났는데 하나님은 그때
손을 들어 쓰신다. 이게 신앙을 선택한 자의 축복입니다. 시편 4편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다윗이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떤 물질로도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신앙을 선택했더니, 이스라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잘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원칙의 모든 성도님들이 밤에는 단잠으로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는 샘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단잠을 주시겠다. 위대한 결단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당장 이스라엘 선택하면, 신앙을 선택한다면 엄청난 손해가 있고 패배가 보인다 할지라도 그걸 선택하면 결론은, 당장은 좀 힘들지라도 결론은 절대로 패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쭉 일관성으로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신앙을 선택하고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는 위대한 애국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만일 개인을 생각했다면 이스라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애국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선택해야 한다. 그래서 그는 애국을 버리고 나라와 민족을 선택합니다. 지금 비천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동족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74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각국으로 노예로 흩어져 갔던 백성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의 구소련에 엄청난 그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 유태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라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74년 전에. 그때가 1948년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 이스라엘 있는 아랍국들 전부 힘을 합쳐가지고 저것들 시작도 못하게 없애버리자 하고 공격을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딱 일주일 만에, 7일 만에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7일 전쟁사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조그만 나라, 땅덩어리도요. 우리나라 경기도 땅덩어리밖에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지금도 말이에요. 이미 예루살렘도 이방인들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이기는 게 어떻게 이긴 줄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안식일날 저희들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안식일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뭉쳐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세계사 같은데 이런 야사를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읽을 기회가 올 건데요. 세계 학자들이 이스라엘이 일주일 만에 그 거대한 주위 나라들을 전부 장악해볼 수,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였다. 이렇게 이야기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해외에 나갔던 모든 이스라엘 젊은이들, 유학생들, 애 나가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보따리를 싸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다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주위 아랍 국가 청년들은요, 유학생들은요, 다 숨어버립니다. 전쟁에 불려가게 그냥 다 숨어버려요. 이건 당시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신문 기사에 나왔던 한 학자가 발표한 유명한 전쟁 승리사기도 합니다. 그건 거짓말 아니에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뭘 보느냐?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나라가 부족한 거 많고 정치가 엉망인 것일지라도 우리가 예국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신앙인은요, 절대 매국노가 될 수 없습니다. 삼성의 그 비밀스러운 그런
기술들을 중국에 팔아넘긴 사람들도 많잖아요. 자기 개인 돈 벌기 위해서.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애굽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독립운동 당시에 60%가 크리스찬이었는데 그 60% 크리스찬들은 전부 다 평신도였습니다. 성도들이 독립운동에 목숨 걸고 60%가 났습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에 3분의 2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국자가 되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세는 이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신앙을 선택하고 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애국자가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반드시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3개월 숨겨 기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고, 또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어머니 요셉의 젖을 먹고 신앙 교육을 받은 것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고, 궁전에서 40년 동안 정말 모든 교육을 다 받습니다. 근데 그게 애굽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고 다니게 하기 위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십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부터 10까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일 일을 하나님은 다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선택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해놓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젊었을 때 혈기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죽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단점까지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36절에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왕자로서의 모든 교육을 마쳤는가 하면은 이제는 거친 들판에서 가난과 폭풍과 싸우면서 양들을 지키는 이 훈련을 하게 합니다. 왜? 백성을 끌고 광야 40년을 이끌어야 되니까. 그래서 양떼들을 끌고 훈련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겪고 계십니까? 광야 학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세례 받자마자 40일간 금식기도 하시잖아요.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광야 학교를 거치십니다. 마귀가 시험까지 하시잖아요. 어느 땅에 살면서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스라엘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했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은 이건 광야 학교다. 이건 거쳐야 될 학교다. 이걸 거치고 나면은 하나님은 또다시 나를 새롭게 들어 쓰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3년간 거기서 기도합니다. 광야에 가서 33년간 기도하고 온 거예요. 바로 전도를 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는 방법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누구보다도 극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 귀하게 크게 쓰시려고 그러는구나.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남들이 겪지 않은 그런 광야를 겪게 하십니다. 이걸 아멘으로 받고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은 마침내 크게 쓰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를 광야로 학교로 보내실 때 거절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광야교를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결론으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위로해 줍니다. 21절과 22절 보시면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낳은 애가 되었음이라 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정말 광야에 도망가서 뭘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하나님 그를 인도하신 거예요. 결혼까지 했어요. 아기까지 낳았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어요.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물타리를 위로로 주시는 겁니다. 잠언 18장 22절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멘. 남자 성님들 아멘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혼도 안 하면 총각만 하면 괜히 집에 가서 띠끼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아멘 하셔야 돼요. 여기 아내를 얻는 자는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남편분들이 이제 아멘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울타리입니다. 비록 가정이 좀 힘들 때도 있고 부부간에 좀 힘들고 아플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싸울 때도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가정 우리에게 위로의 울타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어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안을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이 하나님께서 잘 선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이후에 하나님 모세를 위대하게 쓰시지만 쓰시기 전에도 벌써 하나님 이렇게 상을 주고 계시다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 다 선택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 한마디도 애굽을 지금 선택해서 말하는 건지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말하는 건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말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꼭 참고 있다가 분명하게 이게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한 것이다, 그때 말하면 됩니다. 분위기를 위해서요?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분위기 좋게 안 해도 돼요. 내가 분위기 좋게 한다고 해서 애국을 선택한 말이나 하고 그래서 내 인생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성령님이 오셨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성령님의 감가심 따라 이스라엘 신앙을 선택한 자가 되셔서 위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기